오늘 말씀은 스가랴 10장입니다.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생들을 향해 자연 은총과 특별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연 은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신 자연의 모든 혜택들을 말합니다. 비, 구름, 바람, 태양, 공기 등등이죠. 인생이 지혜가 있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천지 만물의 조화를 통해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와 구름 그리고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내리는 다양한 비들, 그 비에 반응하는 땅과 밭의 나무들과 채소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도 창조하신 분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도 이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신을 섬기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들에 더 집중합니다.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복술자와 점술자와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현란한 속임수에 빠져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선지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공고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에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가르침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제국에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손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자랑했고 갖지 못한 자들에게 행세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들, 곧 목자들이 이 일에 앞장섰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당시 세상을 추구했던 지도자들은 염소 중에서도 순염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자들입니다. 그들로 인해 많은 백성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흐름을 보면 순염소는 이방인 제국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여 이방 세력의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유다 백성들은 강력한 준마와 병거로 무장한 이방 세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따르기까지 했죠. 그러다가 그들의 지배를 받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자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따랐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는 말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신 것이죠. 그들을 오히려 강력한 준마처럼 되게 하셔서 그들이 부러워했던 자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비와 구름과 땅의 질서를 정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믿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 말씀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분명 이방 나라에 팔렸었고 노예와 같은 신세가 되었었고 70년이란 시간까지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내버린 일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 어긋난 길로 간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고쳐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심판과 책망은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방인에 팔려 나갔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되사올 대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산모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원토록 잊혀질 수 없는 여러분들이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목자들이 다양한 소리로 양들을 불러 모으듯이 하나님은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는 만족을 기대하지만 않는다면 현재 삶에 베풀어 주신 적합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가졌던 것을 잃은 것이 있다면 다시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지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회복된 주의 백성들을 향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바다와 그 바다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인지라 문제와 다리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이김으로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의 가르침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범사가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숨어서 활동했던 암행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던 그들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실하고 견고하신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